네, 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고린도전서 1장, 오늘은 4절에서 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경곡해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곡해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어느 마을에서 이 놀기만 좋아하는 젊은이가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매일 이 젊은이는 술을 먹고 또 노름을 하고 그래서 있는 돈을 다 호랑방탕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겨울이 오기 전에 이제 이 젊은이가 갖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술을 마시고는 이제 외투 하나만 남겨놨어요. 그래야만 추운 겨울을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겨울을 버티고 있는데 어느 날 제비 한 마리가 날아온 거예요. 그래서 젊은이가 제비가 왔으니 봄이 왔나 보다. 그래서 잽싸게 달려가서 그 가지고 있던 외투를 팔아서 그걸로 술을 마셔버리게 된 거예요. 그런데 웬일이에요? 갑자기 날이 추워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봄이 온 줄 알았더니 봄이 온 것이 아니구나 하고 오들오들 떨면서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는데 그때 하늘을 날고 있던 제비가 가다 보니까 길바닥에 떨어져서 얼어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이가 그 제비를 바라보면서 이 한심한 제비야, 너는 때도 모르고 날아다니다가 너도 얼어 죽고 나도 얼어 죽게 되었구나 라고 한탄을 했다 그래요. 이 이야기는 이제 아동 작가인 위기철이라고 하는 그 작가가 쓴 반갑다 논리야라고 하는 그 책에서 나오는 그런 하나의 소설입니다.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뜻하는 게 뭐냐면 제비 한 마리가 왔다고 해서 봄이 온 건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한 가지의 현상을 보고 모든 것이 다 그렇구나라고 그것을 착각하는 것을 우리는 종합의 오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어떤 특별한 거 하나를 통해서 다 모든 것이 이럴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거는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국회의원 한 사람이 비리를 저질렀어요. 그럴 때 사람들이 그 국회의원을 비리의원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모든 국회의원들은 다 도둑놈이야. 그건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 한 사람이 전체 국회의원을 대표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한 사람을 보면서 모두가 다 그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이 일상생활에서 무의식 중에 한 부분만을 보고는 전체를 판단하는 그런 습관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오류, 그것이 잘못된 판단인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몇몇 교회와 목사님들이 부정한 일을 저지르고 또 허물이 있을 때 사람들이 그러죠. 자기 아내가 교회를 다니는 것을 평소에 못마땅하게 여겼던 남편이 이거 봐, 교회, 목사 다 나쁜 놈들이지. 너 이제 앞으로 교회 가지 마.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 일부를 보고는 전체 교회가 타락했다. 전체 목사가 잘못됐다. 그거는 우리가 오류라고 하는 거예요. 또 언론의 잘못된 그런 방송을 보고는 기독교를 개독교로 폄하하는 그런 사람들도 보게 되면 전체 기독교가 타락한 것이 아닌데 한 부분만을 보고는 전체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거는 특별히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 성매매로 한 해에 소비되는 돈이 24조가 넘는다고 합니다. 엄청난 거 아니에요? 그리고 20대의 젊은 여성들 가운데 5명에서 6명이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이라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길 가다가 그 여성들을 볼 때 저 여자는 전부 다 성매매하는 여자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얼마나 잘못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가 교회를 그렇게 여기고 있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미국의 필립 얀시라고 하는 그 기독교 저술가가 쓴 그 책이 있는데 그 책 내용이 뭐냐고 하냐면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는 이렇게 썼어요. 교회가 존재하는 주된 이유는 즐거움을 제공하거나 약한 모습을 받아주거나 자존감을 세워주거나 우종을 복돋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그 일에 실패하면 교회는 실패하는 것이다 라고 교회에 대해서 그는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 교회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해서 타락한 게 아닙니다. 일부 교회가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대부분의 많은 교회는 지금도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여러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를 보게 되면 여러분 그 속에 동물들이 울고 또 지저분하고 소리를 지르고 똥을 싸고, 그래도 여러분 그 방주 안에 그 짐승들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 몸에도 얼마나 많은 여러분 세균들이 드글거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도요. 여러분 교회가 꼭 천국은 아니고 목사가 여러분 꼭 정직한 성직자가 아닐 수 있어요.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교회가 아니고 전부 다 목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 부분만을 보고 전체를 판단하는 그런 잘못, 또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비판하고 판단하는 일, 그런 어리석은 일을 우리는 조금 더 삼가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셨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그만큼 교회의 중요성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가, 특별히 복음이 증거되는 하나님의 교회는 여전히 세상의 희망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희망은 교회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교회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교회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모이는 곳, 오는 곳이 교회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날마다 거룩해지는 곳, 그것이 교회다. 그리고 우리 흩어져서 각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그 모임, 그 장소가 교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 1절에서부터 이제 3절까지 말씀이에요. 그런데 더 구체적인 교회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4절에서부터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교회죠. 그 교회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의 증거가 견고해지는 교회. 그게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중심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지요. 우리가 에베소서 1장 22절을 보게 되니까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또 교회는 예수의 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성도가 아니에요. 건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 되십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예수가 증거되는 곳이어야 돼요. 예수가 증거되는 곳. 이게 중요하죠. 자, 오늘 6절을 한번 보세요. 6절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증거, 예수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이 견고하다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 확실하다, 단단하다, 그런 뜻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거가 확실해야 된다. 예수님의 증거가.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증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구원하신 분이시고, 또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올라가셨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이다. 이게 여러분 예수에 대한 증거예요. 그리고 이 증거가 확실해야 돼요. 이 믿음이. 그래야만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야 여러분, 첫째는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세상에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우리가 확신해야 그것을 우리가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우리도 믿어지지 않는데, 그리고 우리가 확신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확신해야 돼요. 견고해야 된다는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이와 같이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가르치는 곳이어야 돼요.
다른 거 가르치면 안 됩니다. 뭐 교회에서 요새 보게 되면은 이상한 거 많이 하잖아요. 다른 자녀 교육 방법, 부모로서의 올바르게, 그거는 세상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예요? 예수의 증거를 경고케 하는 곳. 그것이 교회고, 우리도 교회에서 그것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교회에 와서 우리가 상담도 하고 위로도 받고 때로는 우리가 힘도 받을 수가 있지만,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를 놓치게 되면은, 예수에 대한 올바른 가르침을 우리가 외면하게 되면 경고해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뭐예요? 예수의 증거가 경고케 되는 것.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는 장소, 그것을 배우는 곳이 바로 여러분 예수의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 넷플릭스라고 하는 인터넷으로 영화나 드라마를 제공하는 플랫폼에서 나는 신이다 라고 하는 다큐가 그게 굉장히 인기가 있다 그래요. 저는 이제 보지를 못했는데 거기에 4명이 등장합니다. JMS라고 하는 정명석이, 그리고 또 여러분 오대양 사건을 일으켰던 보니까 박순자, 또 아가동산이라고 하는 김기순, 그리고 만민 중앙성결교회를 하고 있는 이재록이라고 하는 그런 이단 사이비 교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제 그걸 다큐를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아마 그 정명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많은 사람들의 그런 분노를 일으키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보더니 자기가 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는데 10,000명의 여자와 성관계를 해야 하늘이 완성이 된다.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여성들을 성착취를 하는 거예요. 성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10년 감옥에 갔다가 그 다음에 석방이 됐는데 또 그런 못된 짓을 하다가 지금 이제 검찰에 구속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젊은 여자들만. 그리고 이화여대, 연세대, 고려대, 서울대, 그런 여자들하고만 이 성착취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저는 신기한 게 아직도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이 정명석이가 자기들의 구원자라 그러고 자기들이 다니는 교회가 진짜 교회라고 우기고 있다는 거예요. 보니까 거기는 대학 교수도 있고 판사도 있고 검사도 있고 연예계에 종사하는 자들도 수두룩하게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자기는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예수도 없는 곳에서 거기서 자기들이 신앙생활 한다고 주장한다고 그게 진짜 교회가 되냐 이 말이죠. 또 여러분, 만민중앙성결교회 저 구로동에 있는 그 교회도 이재록이가 말이죠. 예? 하늘에서 금가루가 내려온다. 그리고는요, 그 엄마와 딸을 갖다가 동시에 성폭력을 한 거예요. 그래 걸려가지고 지금 감옥살이 하다가 말기암에 걸려서 이제 형 집행정지라고 해서 이제 죽을 때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잠시 이제 석방된 가운데 있어요. 안타깝게도 지금도 그 만민중앙성결교회에 14만 명이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거기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재록이가 신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얼마나 잘못됐냐는 거예요. 그 예수가 없는 곳에는 여러분 그걸 우리가 교회라고 부를 수 없어요. 여러분, 이단 사이비들이 아무리 자기가 신이라고 주장하고 자기들이 있는 곳이 참된 교회라고 주장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 예수가 없으면, 예수의 증거가 없으면 이런 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런데 기존의 성도들도 이 믿음이 흔들리고 세상 사람들도 또 거기가 진짜인 줄,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의 증거가 견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믿는 사람들이 내가 믿는 예수에 대해서 여러분 확신을 가져야 돼요. 예수밖에 없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그 증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때 나가서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하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 외에서 자꾸만 다른 것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아니고로 다른 사람으로 위로를 받으려고 하고
예수 아닌 다른 것으로 우리가 만족을 얻으려고 하다 보게 되니까 잠깐만 이단에 꼬임을 받고 신천지에 빠져들고 구원파에 빠져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구에서 일어난 그 신천지 그때 코로나 사태 때 말이죠. 그 요번에 거기서 또 10만 명 또 수료식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거기에 구리시장도 가가지고 축사를 했어요. 근데 그 구리시장이 안수 집사예요. 그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잘못됐냐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안수 집사가 그 신천지 이만희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요 축하합니다. 그 소리 하다가 기자들이 가서 물어보니까 거긴지 몰라서 갔어요. 거기 몰라서 갔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에 대한 증거가 견고하지 못한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긴가 보다 저긴가 보다 기웃기웃거리다가 그렇게 또 낭패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고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의 말씀으로 그리고 예수의 증거로 견고해지는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 한마음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더욱 견고해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교회는 은사가 부족함이 없는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한번 읽어보시게 되면 문제가 많았어요. 4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첫째가 뭐냐면 근친상간의 문제예요. 아버지가 이제 본부인이 아닌 그런 이제 다른 첩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아버지의 첩과 성관계를 갖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걸 보고만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바울이 이거 잘못된 일을 지적하지 않느냐 하고 이제 쓴 거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야, 나는 게바파야, 나는 그리스도파야. 교회 안에서 당파, 4개의 당파가 벌어진 거예요. 내가 진짜야.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한테 세례받았으니까 내가 원조야. 원조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거를 또 책망한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면 성찬식 문제예요. 성찬식을 하는데 앞에 있는 사람이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떡도 먹어버리고 포도주도 다 마셔버리는 거예요. 그 뒤에 오는 사람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 바울이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아니, 배고프면 집에서 실컷 먹고 오지. 이 성찬식은 다 같이 나눠야 되는데 한 사람이 다 먹어버리게 되면 이게 무슨 성찬식이냐? 그러지 말아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아마 돈 문제로 그런 갈등이 있었나 봐요. 그걸 교회 안에서 풀어야 되는데 그걸 세상 법정으로 가서 소송을 한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문제냐? 성도들끼리 서로 덮어주고 우리끼리라도 서로 이렇게 화해해야 되는데 이게 뭐가 중요하다고 세상 법정 가가지고 이렇게 부끄러움을 당하느냐 하면서 4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쓴 편지가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럼 이 고린도 전서가 문제만 있는 그런 교회에 관한 그런 편지인가? 그렇지 않아요. 이 고린도 교회에는요 장점이 있었어요. 그 장점이 뭐냐면 은사가 부족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은사가 넘쳤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우리가 12장을 읽어보게 되면 9가지 은사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방언, 통변, 예언 이렇게 9가지 은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9가지 은사가 활발하게 나타난 곳이 고린도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도 있었지만 동시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났던 곳이 바로 고린도 교회라고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 그래 이제 고린도 교회가 잠잠해졌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유럽 지역에 복음의 전초 기지가 된 곳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은사들이 드러나게 되니까 여러분,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 앞에 붙잡혀가지고 이제 복음의 전사들로 세워진 곳, 그것이 바로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성령이 임재하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으면 그 안에 성령의 역사는 당연히 일어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는 은사도 같이 드러나게 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이런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다양한 은사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를 보게 되면 딱 두 가지로 나눠져요. 말씀만 강조하는 지식적인 교회가 있는가 하면 은사가 드러나는 신비주의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만 전하는, 지식만 전하는 교회, 말씀, 오직 말씀. 근데 또 어떤 데는 뭐냐면 은사. 나 뭐 봤어, 나 뭐 들었어. 이게 두 개로 나눠져 있단 말이지요. 근데 이게 두 개가 하나가 돼야 돼요. 말씀과 은사가 같이 드러나야 그게 건강한 교회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입니다. 근데 우리 한국교회가 이 은사에 너무 예민해요. 제가 젊었을 때, 벌써 한 40년 전이죠. 방언을 하면 목사님이 쫓아냈어요. 귀신 들렸다고. 잘못 은사 받았다고. 교회에서 뭐 여러분 예언을 해요? 큰일 나요. 이단이라고 찍힙니다. 그만큼 한국교회가 이 은사를 누르다 보게 되니까 이런 말씀만 강조하는 그런 지식적인, 머리만 커지는 교회가 됐어요. 몸과 머리가 균형이 잡혀야 되는데 한 부분만 유독하게 그렇게 커지는 그런 잘못된 가분수의 그런 교회가 됐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신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쳤어요. 성령의 역사는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딱 한 번 임한 거다. 그걸로 끝난 거야. 더 이상 마가다락방과 같은 성령의 역사는 없어. 그렇게 신학교 교수들이 가르치고 거기서 목사님들이 배워가지고 강단에서 이제 선포하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는, 성령의 역사는 마가다락방에 딱 한 번으로 끝난 거다. 그 이후에 나타나는 것은 전부 다 사단이 주는 거야. 방언도 마귀 방언하는 거야.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다 보게 되니까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그걸 감추는 거예요. 그리고 은사에 대해서 사모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대표적이게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여러분 1990년도까지 이단이었어요. 왜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전부 다 방언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볼 때는 저거 다 이단이야. 저거 다 잘못됐어. 그러다가 이제 2000년 넘어서 보니까 성도들 가운데서 막 방언하는 사람들이 드러나고 예언하는 사람들이 드러나고 병 고치는 것이 이게 아니구나 해서 이제 한국교회도 이제 은사에 대해서 마음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만 해도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 다 우리가 방언을 하고 예언도 하는 분도 있고 병을 고치는 분도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다 이단입니까? 오늘 성경을 보세요. 오늘 다시 한번 본문을 한번 보실까요? 성경에 보니까 그랬어요. 7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충만했다는 거예요. 은사가 풍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마가 오순절 다락방 그 이후로 한참 지나서 세워진 교회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와 같은 그런 교회의 모습이라 이 말이지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 그래요?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하나님의 교회는 말씀이 올바로 선포되고 그리고 은사가 부족함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 성도들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사가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은사는 뭡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주시는 선물이고 성도에게 주시는 선물이 성령으로 말미암는 은사예요. 근데 이 선물을 우리는 뭐예요? 거부하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무지하고 있어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은사가 매우 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이단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뭘 봤다, 뭐 들었다. 그러니까 거기가 진짠가 보다 해가지고 몰려다니는 거예요. 근데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사가 드러나는 곳,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요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도 이렇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은사를 부족함이 없이 받아야 돼요. 그것이 풍성해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건강한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끝까지 견고한 교회. 오늘 성경에 보니까 2번 견고하다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선물로 풍성하게 해주신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바로 끝까지 인내하며 견고한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사를 받았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경험한 거잖아요. 개인적인 경험이잖아요. 내가 만난 거잖아요. 기도하다가 만나고, 성경 읽다가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고, 여러분, 그런 신앙적인 영적 경험이 있게 되면 그런 사람은 절대로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킵니다. 그런데 흔들리는 분들을 보게 되면 뭐냐면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긴가민가한 거예요. 아, 예수가 진짜 있나? 천국이 진짜 있나? 근데 내가 성령을 통해서 막 가슴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면요, 절대로 부인하지 못합니다. 그 신앙을 끝까지 아무리 힘들고 연단이 와도 그 신앙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교회는 끝까지 견고한 상태를 유지한다는 거예요. 자,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에 보니까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그래서 끝까지 경고케 하신다. 끝까지 그 믿음 붙잡아 주신다. 그러므로 너희도 끝까지 그 믿음 붙잡아야 된다 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유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제 은사를 주시는데, 이 믿음이 없게 되면 마지막 때에, 여러분, 결정적일 때에 예수를 부인하게 됩니다.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그러나 내가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러셨잖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 외에 보이는 것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것도 예수 같고 저것도 예수 같고, 그래서 예수만 보고 가는 게 아니라 이것저것 기웃기웃거리다가 그 믿음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이 은사를 부어주시게 되면 끝까지 그 믿음 유지한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 믿음 여러분 붙잡는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는 여러분 그 주시는 하나님의 은사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견고한 곳,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이 교회에 관한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뭐냐면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교회가 이긴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마귀가요, 누구를 공격하냐면 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교회를. 해를 입은 여자, 임신한 여자를 갖다 용이 탁 죽이려고, 그것도 교회를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용은 마귀란 말이죠. 끊임없이 여러분 원수 마귀는 교회를 공격합니다. 목적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여러분 교회를 공격하는 세력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지금도 한국교회가 수없이 그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국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여러분 영국은 18세기 때에 그 세계에서 가장 많이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였어요. 근데 지금 영국이 어떻게 변했냐면 가장 먼저 선교사를 추방하는 나라가 됐어요. 그리고는 교회가 술집이 되고 극장이 됩니다. 그게 지금 영국의 현실입니다. 중국도 이제는 선교의 문이 확 닫혀버렸어요. 더 이상 선교사들이 들어가질 못하고 기존에 활동하던 선교사들이 다 추방을 당하고 있어요. 삼자교회라고는 있지만 이 공산당이 주장하는 교회. 우리나라는 좀 더 나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엄청난 그런 공격을 교회가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하지만 방송이나 언론 그리고 이 삐뚤어진 이 시민단체가 여러분 여전히 교회를 흔들고 있어요. 일부 교회나 목사의 허물을 보고 전체 교회로 그렇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잘못된 그 목사님이나 교회의 모습을 보고 봐. 이게 한국교회의 현실이야. 이렇게 교회가 타락했어. 하고 언론과 그다음에 방송, 시민단체들이 지금 그렇게 몰고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지금 교회를 공격하는 그런 보이지 않는 그런 세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력으로 인하여 한국교회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위기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이 세운 교회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견고하게 유지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요?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에 대한 증거로 견고하기 때문에 아무리 밖에서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밑바탕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 되시고 날마다 성령의 은사가 부족함이 없이 부어지기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같은 교회를 붙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별 말이 많이 있잖아요. 뭐 명성교회 문제, 뭐 광성교회 문제, 지금 얼마나 교회들이 문제가 많아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같이 비판하면 안 돼요. 아니 같이 믿음의 성도들이 교회가 조금 잘못됐다고, 목사님들이 조금 엉뚱한 짓을 했다고, 목사가 목사를 공격하고 성도가 교회를 공격하면 여러분 그럼 어떻게 서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지요. 기도해야 되지요. 기도해야 되지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 교회 하나님 문제 풀어주세요. 하나님 저 목사님 조금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그래서 교회들이 건강하게 세워지게 해주세요. 그런데 목사들이 먼저 앞장서는 거예요. 목사가 돌을 집어서 목사에게 돌을 던지는 거예요. 성도가 돌을 집어가지고 교회에 돌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 세상 사람이 해도 지금 우리가 무너질까 말까 하는데 믿는 자들이 먼저 앞장서 버리게 돼요. 그게 무슨 정의입니까? 그게 무슨 진보입니까? 근데 지금 한국교회에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앞에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일부를 가지고 전체로 그렇게 여러분 일반화시키게 되면 그것만큼 잘못된 게 없다는 거예요. 부분은 부분일 뿐입니다. 부분이 전체를 다 대표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끝까지 견고하게 여러분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뭐라 했어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는,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는 단장한 신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단장한 신부.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항상 화장하고 있어야 된다 이 말. 끝까지 그 믿음 지켜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마음교회도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견고하게 믿음을 지키는 그와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교제하는 교회. 여러분 교회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다른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지요.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교제라는 거예요. 교제.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웠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랬잖아요. 이 성도가 교통하는 게 그게 교제라는 거예요. 교제. 그래서 이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성도와 성도가 서로 교통해야 돼요. 교제해야 돼요. 그 교제 밑바탕에는 뭐예요? 사랑하고 배려하고 양보하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 여러분 교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교회가 왜 싸워요? 사랑하지 못하고 양보하지 못하고 배려하지 못하니까 교회가 지금 이전투구로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교제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라고 하는 것, 교제한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내 것을 양보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배려해 주는 거예요. 약한 자들, 또 가난한 자들, 이런 사람들을 배려해 주는 게 교제입니다. 다른 게 교제가 아니에요. 와가지고는 잘 있었어? 뭐 아파트값 얼마 올랐대? 아 그랬대? 나 뭐 요새 뭐 옷 샀어? 명품 샀어? 여러분 그거 자랑, 자기 자랑하는 게 이게 교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지난주에는 좀 어떠셨어요? 많이 힘드셨죠? 내가 기도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또 나누고. 여러분 그게 교제 아니겠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니까 집에 모여 함께 떡을 뗐다 그러잖아요. 그런 교제가 일어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여러분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가 잘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고 더 나아가 예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마지막 우리 구조를 한번 보시면 그랬죠.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도다 미쁘시도다 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성도가 서로 교제했다면 이제 누구랑 또 교제해야 돼요? 예수님과 교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교회를 보게 되면 성도의 교제만으로 끝나는 교회가 있어요. 자기들끼리 좋아. 자기들끼리 즐거워. 자기들끼리 재밌어. 그러고 하는 말이 야 교회 가니까 누구 때문에 재밌었어. 네,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 근데 그거 더 올라가서 뭐예요? 예수님과 교제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과 어떻게 교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교제하는 방법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아니 무슨 우리 예수님과 옆에 앉아가지고 주먹으로 가위바위보를 하겠습니까? 무슨 뭐 다른 걸 하겠어요?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최고의 예수님과 하는 교제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나와서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경배할 때 예수님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 우리가 경배하는 거 예배드리는 것을 인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지금 이 순간이 우리는 주님과 교제하는 그런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러지. 아이 목사님 설교 좀 빨리 끝나고 예배 좀 간단하게 하고. 제가 다른 교회 가가지고 참 제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어요. 헌신 예배를 와달라고 부탁을 해서 원고를 준비해 갑니다. 저는 항상 원고를 준비하거든요. 저는 30년, 40년이 돼도 항상 원고를 준비해요. 원고 없이 제가 강단에 올라가 본 적은 없어요. 그 원고를 열심히 준비를 해가지고 올라가려고 하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짧게 한 10분 만에 끝내면 안 될까? 그때 제 마음이 불편해요. 아니 무슨 예배가 어떤 행사를 하는데 형식으로 무슨 헌신 예배를 한다라고 하는데 자기들끼리 뭐 하고 그걸 좋아하지 이 예배하는 거에 대해서는 인색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예배만큼은 인색하시면 안 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온전히 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요한복음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예배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여러분 마지막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님과 교제하는 곳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 한마음교회가 이와 같이 경배와 찬양을 통해서 날마다 시간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건강한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세워진 교회가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 희망이 교회입니다. 일부 잘못된 교회가 있고 목사와 성도들이 무리를 일으켰다고 해서 비방하거나 교회를 핍박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한 것이지 주님이 부족한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허물이 있는 것이지 예수님이 허물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의 허물과 일부 목사님과 성도들의 그 허물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까지 우리가 허물이 있다라고 그렇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한국 교회가 지금 그런 잘못된 오류 속에 빠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해 보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뭐냐? 예수의 증거가 견고하고 은사가 부족함이 없고 믿음으로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과 더불어 날마다 교제하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여 건강한 교회다라고 오늘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마음교회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충성된 일꾼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